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시간에는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 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족들이랑 같이 용인에 있는 커다란 그 수영장 캐리비안 베이에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캐리비안 베이 중앙에 놀이기구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왜 커다란 물통을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거기에 물이 계속 채워지다가 어느 일정량 물이 채워지면 그 커다란 물통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 물벼락을 맞으면 막 즐거워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물통이 물벼락을 맞으면 막 신이 나서 확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물통을 보다가 영적으로 섬뜩한 느낌이 들으셨답니다. 영적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 마치 그 물통에 물이 꽉 차면 물벼락이 쏟아지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은 그 물통처럼 우리의 머리, 이 세상 위에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일정한 양이 채워졌을 때 이 물통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신다 합니다. 진노를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참으시는 분노가 일정량이 채워졌을 때 반드시 그 진노는 이 땅의 마지막은 임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인터넷에 어떤 젊은 목사 하나가 왜 그루밍 성폭력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젊은 목사가 자기 아버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여자 청소년들을 10명 넘게 성적으로 건드린 막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루밍. 알고 보니까 제 그 신학대학원 후배 1년 후배더라고요. 후배들의 말을 들으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고요, 설교도 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여자 청소년들을 1명씩 2명씩 건드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여지기 시작했다. 그 여자아이들을 1명씩 건드릴 때 하나님 무서운 경고가 쌓이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쌓일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부으셔서 신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루밍 성폭력. 이 목사는 필리핀으로 도망갔고 교회 전체가 박살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에이 목사님 세상에 저 악독한 놈들 잘만 살던데요, 심판도 없고 경고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잘 살던데요,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셔서 그러는 겁니다. 심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멸절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이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그 지독한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즉각적인 멸절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성전까지도 다 쓸어버리십니다. 멸절하십니다. 무서운 진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라고 봐주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교회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을 쓸어버리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정결해야 합니다.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2번째 진노는요 이상하죠. 2번째 진노는, 심판은 바로 방치입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치합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런 공통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시나?
나만 갖고 예수 믿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일 성수, 헌금, 기도 조금만 소홀히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양심이 찔려요. 때론 하나님이 벼락같이 혼을 내실 때가 있어요. 사업할 때, 직장에서 조금만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때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내 친구들,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말도 못하게 죄를 짓고요, 지저분하고 문란하게 살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오히려 승승장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대체 나만 갖고 그러세요? 나는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때로는 저 마음껏 살고 있는 형통한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 버려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돼 있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통요 더러움에 건져주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성경 대부분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사라는 동사를 쓰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어떤 진노를 보이시냐면 더러움에 버려두십니다. 건져주지 않으세요. 버려두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부끄러움에 버려두사. 또 나와 있어요. 부끄러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26절에 그러세요. 버려두신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28절에 또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 속에 그들을 버려두사. 완전히 망가진 마음에 그들을 버려두사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 이거예요. 버려두사예요. 더러운데 버려두시고요, 부끄러운데 버려두시고요, 완전히 망가진 마음에 버려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욕심대로 살면 멋지게 사는 것 같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술집에서 욕심대로 적당히 즐기면서 멋지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형통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가득 차고 쏟아지는 날, 그 버려두었던 사람들의 머리에 감당할 수 없는 진노가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조금 잘못했을 때 죄책감이 드십니까? 조금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가 느껴지고 심판이 느껴지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422국에 5206번, 032-422-5206번 인천 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